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8장 했고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너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잘 보셔야죠. 문장에서 어떨 때는 제자를 얘기를 하고 지금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너희라는 단어를 제자와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을 지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닌다 이런 의미죠. 성경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사람들, 그냥 훅 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저변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냥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적인 몸밖의 사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런 내용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면 동떨어진 여지까지 역사적인 얘기를 본다는 거죠. 이 사복음서를 특히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은혜 나눌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자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서 행했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해진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행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현존했다 역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2000년 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의미에서 사복음서를 봐야 이 부분이 풀려진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하나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모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다.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지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한 번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냐 이 부분에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경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개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요한복음 하면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줄 압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 물어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누구도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성경 구조를 찾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얘기하죠. 아버지도 함께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써놓은 거죠. 이 윗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8절에서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이 사봉에서 이 제자들은 우리와 같아요. 성경의 논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된 존재니라 이렇게.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 사건이 벌어져야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 부분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6절의 부분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임마누엘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을 하려면 지금 나온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 부분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날. 구원 얻은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날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날이 오르니 빛이 오르니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너희가 뭐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디로부터 오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본문에서 어디로 가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로부터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 바리새인들은 모른대요. 저는 알아요. 성경 구절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이 뭐예요? 어디서 오면 어디로?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요한복음 8장 14절 요 구절 하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간다. 다시 너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까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셨죠? 또 올라가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내려오시겠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하늘 한번 지금 가시네요.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2000년 전 예수가 가고 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부분은 차체에 두드려야 돼요. 자,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는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고 살다가 영안실에 죽어서 영안실에 가서 묘지에 붙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안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면 죽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영안실 개념으로 죽었다 하는 개념이 풀리니까 성경의 내용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결하게 구원의 내용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누구를요? 우리를. 한 구절 더 있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20절에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들을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의 개념이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을 안 보면 성경에서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하늘에 앉혀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주기도문 안 합니다. 영접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처럼 뭐예요? 임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거죠.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게 뭐야? 구원을 이룬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근데 어디 있다 올라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뭐예요? 어디에서 올라간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늘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땅이 뭐예요? 땅이 우리가 얘기하는 밟고 다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분리해 놓은 거죠. 이 세상 스카이하고 월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었을 때는 하늘에 앉혔다. 구원 얻지 못했을 때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에베소서 2장 6절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처럼 하늘에 앉혀지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냐 이거죠. 이 일을. 먼저 하늘에 앉혀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하늘 기준이 되는 거죠. 자꾸 하늘 가려고 해요. 구원받으면 성경에서는 하늘에 갔다 이런 내용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시겠죠.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영접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알게 되시겠죠. 세상에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나 그 하늘 기구를 타지 않으면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에 올라갔다.
이 부분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 얘기죠? 야곱 얘기인데 뭐예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땅과 뭐예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신약으로 가면 안겔로스를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보면 내 자손을 주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 자손이 하늘에 올라가서 왜 내려와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층계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내려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땅에 그게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복음전에서 뭐예요? 구원 얻은 자가 되면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오르락 내리락 해갖고 설명해 준 게 좀 그래요. 근데 13절에서 뭐예요? 결국은 내 자손을 주리라 이겁니다. 자손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손을 주리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자손이라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에게 보라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아브라함 자손 해갖고 이거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손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얘기가 뭐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보여지시면 구약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는 뭐냐면 구원이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앞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겠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자손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창세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 자손을 주리라. 하늘에 누가 계셔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어요. 제자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고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고 제가 쭉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디에 앉힌 거예요? 하늘에 앉힌 거죠.
땅에 있다가. 그러면 그들이 뭘 전했어요?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게 내 자손을 줄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손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라 이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문법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법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구체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달리 보여진대.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땅의 모든 잡성이 족속이 내 자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막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이 누구예요? 이 야곱이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보고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대요. 가나안 땅의 예표는 구약에서 이 부분에서는 구원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예표죠. 하늘에 들어가는 예표라고 보시죠. 바단 아람은 이방이에요. 이방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누구 만나요? 라헬 만나죠. 그래서 아내를 삼죠. 정결한 처녀처럼 아내를 쌓고 자녀를 낳죠. 12자녀. 그러니까 그냥 12자녀를 낳은 것으로 봅니다. 성경의 구원의 논리로 하면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의미를 집어넣으면 또 풀려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으로 낳는 사건이지 자손을 낳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도 우리 가족, 저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자녀 낳았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이 구절을 꼭 쓰는데 여기서만 써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앞에 거 잘 안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복음으로 나왔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했더니 왜 구원 얻었다는 거죠?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던 겟나우라는 단어죠.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여기 겟나우라고 써있죠? 자, 요거 원어 비교 누르시고요. 겟나우. 그렇죠? 그럼 여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자, 뭐예요? 읽어줘.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뭐예요? 13절. 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니까 왜? 오직 하나님께 나는 거죠. 이 부분이 태어났다 출생 이 부분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아진 사건과 영접해서 하나님한테 나아진 이 두세 개의 나아진 사건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태어났다 이럴 때 뭐예요? 이 겟나우 부분 하나님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냥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출생했다, 창조되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와서 이 의미를 적용을 못 시키면 성경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알지 못하면 이것을 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 얘기를 한 거죠. 자손을 주다. 이 부분이 잘 깨달아졌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야곱이 밧단 하나 낳았고 부인 4명, 누구야? 아들 12명, 딸 1명. 이렇게 낳은 거죠. 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구절을 한 번 더 쓰는 곳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절까지 읽어주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르락 내리락 똑같은 문제죠. 야곱하고 하나님의 사자 안겔로스. 누가 사자예요? 우리가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뭐 캐스퍼 같이 뭐 이렇게 그 날개 달린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 여러분 보셨어요? 왜 보지도 못한 거를 꼭 성경 안에 갖고 들어오요? 안겔로스 그래야 그 단어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천사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뭐 또 해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난한 혼인 얘기를 하냐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영적 구절로 받아들이시나요? 안 되면 영적 구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영접한 사건을 성경 서신서마다 바꿔가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랑 신부, 새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어요. 그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결한 처녀로 남편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제가 앞에 설명한 거죠. 그러면 한 땅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요한복음 1장 52절.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 써놓은 겁니다. 혼인하는. 그 동네에 가서 혼인하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접은 잊어버려요,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곧 혼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뭐예요? 하늘에 우리를 앉혀.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누구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8장 14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잘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절 다시 맞춰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시니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 부분을 풀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한글로 바꿔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렇게 얘기했죠. 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요한복음 1장 부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각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어느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10절, 11절, 12절 가서 영접하는 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만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1장 3절에서 기노마이 했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기노마이를 14절의 내용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에베소서 4장 6절을 가겠습니다. 좀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혼동될 수 있어요. 한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설명을 계속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만유에게 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만유 가운데 있어요? 아까 각 사람 이거 7절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6절에서 그냥 열어주세요. 각 사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판타를 얘기해요. 판타를 얘기해요. 성경은 에브리바디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 두 가지의 경우로만 나눈다는 거죠. 근데 7절에서 뭘 줘요? 그리스도의 선물. 7절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열리시고 7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얻은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까 하늘 기준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영접하기 전에는 뭐예요? 땅에 있었죠. 그래서 이 뒤에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 땅에 있었는데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땅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다. 이 내용이 모르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냐 하늘 개념에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려오고 올라가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오냐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한테 온다는 그 간단한 기본적인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만물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늘에 올라가면 뭐 할 거냐. 근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얘기만 하고 교회 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배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온대요. 그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또 새로 오는 예수는 또 누구냐 이거죠. 또 뭐 성령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해 두고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중에 하나님 성령보다 높으신 성령이 어디 있냐고요. 그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적인 성경의 내용적인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 잘못 깨달아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구절도 너희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않냐. 이런 부분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부분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 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고요. 또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가야 되죠? 복음 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와서 뭐야?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처럼 구원 얻은 사람을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고요. 어찌 복음 전하는 얘기뿐이 없어요. 12제자는 복음 전하는 얘기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얘기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토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신 예수를 다시 하늘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